제가 몇 차례 소개했던 분이죠.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은 독일의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9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고 92세에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73년간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동안 2주 전에도 소개했던 니콜라이 르망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위해서 열망했던 분이 바로 이 토마스 아켐피스입니다.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소위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었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그의 삶과 그의 또 교훈, 그런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던 모습들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550여 년간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에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나그네 여간을 살면서 과연 누구를 본받고 또 누구를 닮기 위해 소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물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 알려져 있는 키르케고르를 아시지요? 그는 22살 때에 이런 글을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잡을 수 있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이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고민했던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예수를 만났고 실존주의 철학자 대부분이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이고 소위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니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들이 이방인, 그 이방인 불신자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키르케고르만 그런 현선의 것들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중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이념과 어떤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여러분은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에는 오직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과연 나는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저는 지난 26년 동안 이 넓은들 교회를 통해서 강단에서 특히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했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위 크리스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며 그 세계관 중에서 어떤 물질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많이 증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짧게 읽었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역시도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재물관,
물질과는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굽니까?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 사도의 호칭이에요. 당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1차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서기 60 한 1, 2, 3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아마 에베소를 감독하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사실은 사실 디모데전서 6장 그 3, 4절 이후에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의 거짓 사설이에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고, 동시에 6장 7절로 9절에 보면 피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니, 그런 말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 있은즉 촉한 줄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뭐예요? 촉한 줄로 여기라,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위에 이것보다 더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자들이죠. 가지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은 거 갖고 거만 것을 만들면 자꾸 거기다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상기하면서 동시에 네가 목회자로서 네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도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왜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것들을 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단 사상을 피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어떤 욕심, 세상에 특히 재물의 욕심에 내가 초월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아직 돈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직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 어떻게 해요?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17절로 19절이잖아요. 그러면서 17로 19절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명한 것인가?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네가 이 세대에서 무한 자들,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미 부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앞서 10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내가 더 많이 벌고 좀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방향성이라면, 이미 17절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했어요. 명령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쭉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19절의 말씀은 비록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특히 오늘 제목을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17절과 18절의 방향성, 17절과 18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장래에 뭐요? 좋은 터. 우리의 터는 어디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에?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도성에 산다. 소위 말하면 시티 오브 월드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티 오브 갓, 시티 오브 어떤 하나님의 나라, 헤븐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방향성들은 결국 장래의 좋은 터,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을 취하는 삶의 방향성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17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영생을 취하는 좋은 삶, 그런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을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함께 앞부분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명하여 마음을 어찌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세대에 돈이 있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유명해졌다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하는 휩셀로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살펴보니까 자랑하다, 더 한 걸음 나가서 교만하다, 의실하다 그런 거예요. 목에 힘을 주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했다고, 돈이 있다고, 내가 잘 산다고 목에 힘 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사회의 현대 펼쳐지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소위 갑질 문화 아닙니까? 갑질. 힘 있다고 갑질합니다. 군 생활에서도 힘 있다고 갑질하죠. 회사 생활에서는 말이죠, 상관이라고 돈 있다고 갑질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있다고 갑질을 해요. 우리 그런 말이 왜 생겼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이 왜 생겼어요? 돈이 제일인 시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없어도 그거 해요. 옛날에 우리 뭡니까? 봉건 시대에 고려나 조선 시대를 거칠 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체면 문화 아닙니까? 체면 문화. 양반이 뭐예요?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굶었는데,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마셨는데도 뭐 하고 나옵니까? 집 앞에 나올 때 이를 쑤시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잘 먹었다. 체면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체면 문화가 그것을 비판하고 봉건 시대의 구습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집, 어떤 좋은 자동차, 어떤 좋은 옷 이런 것을 입고 다니면 부러워하잖아요. 달라진 게 없단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허세를 부리는 건 똑같아요.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보면 막 내가 뭘 탔다 뭐 하면서 막 하는 연예인들 토크쇼에 나오면 그 허세 부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막에다도 그걸 허세라고 또 써놨지. 늘 또 그게 허세인 줄 알아. 그런데도 그걸 쫓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세상적 표현을 하면 세상에서 설령 잘 나가더라도 건방 떨지 말아라, 목에 힘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찾아서 깔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갑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말입니다.
시편 49편에 존귀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길에 차에 치여 죽은 비참한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알라딘, 요술램프 그 동화들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램프를 비비면은 램프의 요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큰 램프 속에서 나와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 램프의 요정이 거대한 거인이지만 철저히 그 램프를 비비는 사람이, 주인이 어린아이여도 철저히 순종해요. 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또 재능, 그리고 명예와 세상의 권력, 인기들이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내가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라고 주시는,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귀하고 값진 주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내가 잘 이루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건방지다가 결국은 멸망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 은혜로 걸어갈 줄로 믿고 나에게 주신 것을 건방지게 활용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주변에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인데요. 17절 중반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세상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축복의 삶이며 생명을 추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고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각종 달란트나 어떤 세상적인 잘 나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 뭐예요?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는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활용하고 사용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어떤 청지기가 됩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돈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위탁을 받은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생긴다 할지라도 자녀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내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야만 되는지를 그렇게 위탁받은 것이라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잘 나가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유명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니까 이게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해요. 보세요. 오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 속에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 스케줄대로 살아오면 이만큼 못 살아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만큼 걸어오게 된 것을 먼저 고백하고, 걸어갈 길도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뭐요?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거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해석을 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척도다. 예? 소위 바로미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의 욕심을 버리는 순간 내가 어떤 면에서 악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했던 뭐 토마스 아켐피스라든지 뭐 니콜라 에르망이라든지 이런 중세 시대는 이 수도원주의가 많았는데, 수도원의 삶의 방향이 뭐예요? 청빈, 청렴, 청결이에요. 빈자로 사는,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 결국 어디서 넘어져요?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돈이에요. 모 후보도 뭐 또 미혹의 유혹을 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그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내가 돈에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내가 얼마나 돈의 물질의 문제에 깨끗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이 앞서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거짓 진리인 이단이고 하나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단이면 파르르 떨어요. 신천지 파르르, 안상홍 파르르 떨잖아요. 구원파 파르르 떨잖아요. 에?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 발언하면 정광훈이도 말이지, 이단 발언하니까 금방 이단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말이지 경고했잖아요. 정광훈 교류하지 말아라. 에? 그렇게 잘해.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물질 가지고 자랑하고 물질 가지고 헛세를 피우고 물질 가지고 세속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말이지 그걸 경계하는 것보다 축복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단이 침투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한국 교회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질관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에게 들여다보면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갈등하잖아요. 뭐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때는 이게 물질이 없으면 그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말이죠, 좀 갈등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 제가 선교차 한 곳을 추가한다 하는 말씀을 광고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뭔가를 하면 2년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위축만 들었구나,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 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선교지를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 참 귀한 분이 떠나가셨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언론에서 80만 성도를 이끈 조영기 목사님은 위대한 전도자였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비판도 있지만, 그런데요, 사실 조영기 목사님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 떠나가서 온 세계, 세계를 한 200회 200번 돌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돌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과 삶이 박수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영기 목사님과 그의 가정, 특히 가족들이 물질로 인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비판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고, 실제로 법정에서 약 130억 원의 횡령했다는 죄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니까,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글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조용기 목사님이 1200만 달러, 그분의 글을 보면 1200만 달러를 횡령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한 행위며 이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글을 썼어요. 이게 소위 기고문의 글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길을 어간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은 실수하고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이 문제에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 내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에 우리가 붙들리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자,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라는 말은 나누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앞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라,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가 반복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삶, 나누기를 좋아하는 삶, 너그러운 삶.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유메타노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가 없이 주다, 아무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을 유메타노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어요. 특히 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말은 코이노디쿠스인데, 코이노니아를 여러분 드셨잖아요. 교제하다, 나누다, 그런 뜻이다. 함께 공유하다. 이게 너그러운 자가, 사람이 너그러운 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나누지 않고 너그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주라 그래야 후이되어 눌러 음식 안겨 주시나 그러잖아요.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남보다 뭐니 가졌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의 부자 1위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기부하고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갖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매일 자기의 수입을 계산하지 않고 나누는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시연이라든지 정혜영 부부라든지 차윤표 신혜라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나는. 교회 유명한 교회 목회자보다 나는 훌륭하다고 나는 보아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수입을 그렇게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 사람들은 인기를 위해서 일부 기부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배워서 공부해서 지식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줘야 되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남을 줘야 되고, 또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능력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 약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이양하는 그 대통령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도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돌보고 서민을 돌보고 그런 강자보다 가진 자보다 약자를 돌보는 정권이 누군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줄로 기대했는데 알고 보면 또 깡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기를 위해서 원하는 거, 그러기가 어렵죠.
공산주의는 그래서 다 내놓아 해놓고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그건 공산주의야. 그러나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번만큼 살아. 그런데 그 나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양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빼앗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는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더 나는 그렇게, 그건 건강한 국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소망하십니까? 세상적 유행과 재미와 인간의 인기와 어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들만을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니까 세상 행복, 세상 인기, 세상 명예, 세상 자랑들 쫓아 살고 있으니까 기독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방세라는 글에서 인간은 갈대에 불과하다. 특히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인즉 힘의 논리로 따지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강한 맹수보다도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은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이지만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갈대예요. 제일 부족한 갈대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뒤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게 하는, 생각하는 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고 물질이 최일이고 물질로 자랑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썰물 때 물이 쫙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하루에 왔다 갔다 2번이나 왕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달이 이끌어가는, 달의 어떤 이끌리는 인력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여러분 육지보다도 크다는 그 거대한 물이 달의 어떤 그 자전과 이런 공전의 법칙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 물이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수백 미터를 밀려갔다 밀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돈으로 끌어당기고 세상은 명예로 끌어당기고 재능으로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어떻게 해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그해하지만은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과 동록도 없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주는 겁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여러분요, 그릇이 준비되어 그 그릇에 채용을 받아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이 아이를 스스로를 상처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다면 그 칼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과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